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힘든데 산불까지 겹쳐서 많이 어려우시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삼교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어떤 교구보다도 더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상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목장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성한인교회 삼교구 목장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며 서로 그동안 만나지 못한 교우 식구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참으시고 용서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살이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저희 이웃과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하는 마음과 행동을 갖도록 성령님 각자 심령에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변화되어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같이 목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께 주님의 음성 가슴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교구에는 연로하시고 육신의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교구 식구들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분히 주님 맡겨주신 교회 사랑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장 성경 공부의 주제는 오래 참음, 페이션스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늘 오래 참아주시나요? 설령 누군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나요? 하지만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어떤 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는 할례 7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7번도 못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인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용서를 빈다면은 그거는 진짜 괴로운 일이지만은 일단 한번 하나님 믿고 용서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이만한 것도 참을 수 없나, 그리고 용서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늘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인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김영실 권사님의 말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일단 용서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김순옥 권사님 참 대단하세요. 권사님 모두 꼭 건강하세요. 오늘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를 반복하고 용서를 해주는데도 자꾸 잘못을 저지르면 매로 한번 다스려야죠. 어떻게 해요? 난 나 같으면 매들어요. 우상주 권사님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권사님 말씀처럼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한번 매로 다스려야죠.
하지만 훈계와 용서는 서로 다른 차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절한 훈계와 권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훈계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진짜 용서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시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고 용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혜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신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가 그게 의문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 네, 권사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몇 번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문제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한 친구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형제를 얼마나 어떻게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러한 걱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제를 얼마나 어떻게 용서해야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의문이 생겼다는 이상린 장로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사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베드로는 과연 몇 번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자기의 잘못에는 관대해도 남의 조그만 허물과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도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베드로의 제안은 상당히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씩 무려 490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그저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다시 말해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에 2 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소위 보통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6천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 만약 어떤 누군가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 무려 20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질 수 있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인이 자신의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은혜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를 만납니다. 자신의 동료를 만나자 그를 붙잡고 목을 비틀며 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는 간절한 말로 조금만 참아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그 애원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첫 번째 종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임금으로부터 자기가 큰 돈을 탕감받아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자기 동료한테 대한 그런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교만하고 남의 아픔을 무시하고 그러한 뻔뻔함이 있었습니다. 뻔뻔하다는 장로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무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무려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첫 번째 종은 자신의 동료를 용서해주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용서가 어려웠을까요? 여기는 첫 번째 종은 임금한테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탄원하고 용서해달라고 빌 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나오자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돈 빌린 거가 있는데 아마 여러 달 아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아마 고리대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만난 김에 돈을 달라니까 역시 똑같이 자기에게
사정하면서 용서해달라, 내가 참아달라, 갚겠다 했는데 안 된다. 아주 완강히 용서해주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졸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지생이 그러네요. 임금이라 한 건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 여기 종이란 것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완악해서 지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는 좋아하지만 자기가 남을 은혜 베풀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가 받아야 할 거, 가져야 할 거는 남한테 양보 안 하는 거, 그런 그 탐심의 근거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그 동료를 옥에 가둔 걸 다른 동료가 보고 정치인의 대학석을 알림으로 해서 다시 당금 해준 사람 불러다가 내놓으라 하고 옥에 갔던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인간은 끝내 자기 같은 사람끼리 배려심도 없고 용서도 못해주고 참지 못하는 그런 나쁜 악이 있다는 거, 드러내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아주 인색하게 대했던 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선 집사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말씀, 참 올바른 지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악한 종은 사실 죄인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비유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혹 누군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내 인격을 모욕하고 자존심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비록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만약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2절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래 참음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34, 3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가혹을 느낄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자신의 문제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문제가 되면 쉽게 용서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것은 특히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가족은 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서로가 상대를 향해 찌르는 삶의 습관까지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내가 엄청난 빚쟁이인데 빚진 형제를 용서 못하면 나의 용서받은 것까지 다 토해내야 되겠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용서는 결코 성품의 성숙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할 때 은혜의 문제로부터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져야 할 수 있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서는 결코 성품의 성숙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권사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성품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용서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오늘 마지막 7번 문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깊이 인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이부자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를 위해 참으셨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누구보다 인내심이 커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우들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막 애쓰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암송 말씀 한번 다시 읽기 원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바라보고 그리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 용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과 노력, 결단만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그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 2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의 풍성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아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오래 참아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옹졸해서 우리에게 상처 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은 작은 것이오나 우리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한 각오가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오래 참음, 용서의 열매를 가득 맺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목장 성경 공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죠? 저는 오늘 무엇보다 우리 3교구 어르신 교우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뵐 수는 없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부족하신 목장은 각각 줌으로 모여서 더 깊이 있게 나누시면 어떨까요? 더 풍성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